우리가 45분 정도부터 찬양 세 곡을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찬양 인도하는 배경석 집사님이 오늘 그 사회복지사 가이오 사회복지사인데 그 시험이 아침부터 해서 오후까지 있습니다. 그 시험을 또 봐야 또 일본에서 그 업종에서 취업을 할 수 있어서 오늘 불가피하게 어제까지 공부하고 오늘 시험 보러 갔습니다. 일본은 주일날 다 시험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런 경우에 굉장히 힘이 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배경석 집사님 지금 열심히 시험 치고 있을 텐데, 아까도 아침에 떨린다, 그래서 수능 보는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해서 제가 이제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찬양팀들이 어제까지 연습을 했지만 찬송가로 우리가 같이 세 곡 정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관계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찬송가 429장입니다. 429장. 세상 모든 풍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려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승리하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곳에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마지막 찬양은 411장입니다. 411장. 내 맘속에 잠든 남아있는 주 예수가
귀하다 인정하다.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영광 내가 바꿔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나 평화에 이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언제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 예하네. 내가 사는 동안 이 고백을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아멘. 이 시간에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해 주시도록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슴에 잘 새겨지도록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묵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조용히 침묵하심으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묵도하심으로 1월 29일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영을 붙이시며 내 생명을 하늘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하늘 세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일본의 최남단인 오키나와 이곳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황무지와 같은 이 땅에서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이곳 가운데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며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하셨사오니 이곳 가운데서 이 땅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는 의인으로 하나님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은 42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는 교동은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민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은혜로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내 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장성한 가지로 그날을 드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쁨을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서 김은희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한 주간도 보호하심과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주의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빌어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들어가는 발걸음이 되게, 더욱 말씀을 묵상하며 깨어서 기도에 힘쓰는 순종하는 심령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입니다. 주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말씀처럼 강하게 강대하게 우러나 자로나 치치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의 삶과 가정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가 예배를 통하여 저희에게 주신 말씀의 권세와 능력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주시옵고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주의 종 곽영길 목사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순종과 치유의 은혜로운 예배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또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드린 자녀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0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12절은 제가 읽고 13절은 여러분들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냐. 만민의 구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이할 때 어떠한 자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내 위에 멀은 사랑을 오지나 말아야 그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심령 가운데 들기 있는 자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이 험악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적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자라나거나 치우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사무엘상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예배 습관이라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통역이 필요하신 분이 계십니까? 다 지금 오늘 통역하시는 분이 또 나오시지 못해서 1대1로 옆에서 이렇게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교회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또 인사하겠습니다. 당신도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옆에 있는 사람이 세계적인 사람이 돼서 배가 아프십니까? 네, 옆에 있는 사람은 세계적인 사람입니다. 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귀한 존재입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키나와에 제가 살면서 지난주 수요일처럼 기온이 8도까지 떨어진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날 화장실에서 손을 딱 닦는데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진짜 춥다. 진짜 차갑다. 네, 그날 보니까 서울은 마이너스 18도였어요. 마이너스 18도. 그리고 한낮의 온도가 마이너스 8도라고 해서 믿겨지지 않는다. 그리고 더 웃긴 것은 해가 쪘는데, 해가 있는데 온도가 그 온도라고 합니다. 오키나와에서는 오전에 10도가 돼서 화장실 그 물을 사용했을 때 갑자기 과거에 동상으로 고생했던 한국에서의 모든 그런 순간들이 막 떠오르는 거 있죠. 맞아, 내가 이 추위를 입고 있었어. 손이 얼은 것처럼 빨갛게 됐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는데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고, 또 코로나 내일부터는 한국도 실내에서 이제 마스크 착용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권고사항으로 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실내에서는 우리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아직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무서운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습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상기후가 생겨나는 것도 다름 아닌 우리 인간의 생활 습관 중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설날이어서 교회에서 떡국을 먹었습니다. 떡국 못 드신 분들도 계셨겠지만 오키나와 떡국, 교회의 떡국은 정말 맛있습니다. 여러분들 내년 설날에 혹시 방문객들 계시면 오키나와 교회 오십시오. 맛있는 떡국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떡국을 먹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종류였습니다. 지난주에 한 종류는 떡국이 싱겁다, 맹탄인데 소금 있어요? 라고 하는 부류의 사람. 또 한 부류의 사람은 괜찮은데 딱 좋다. 저는 두 번째 부류였어요. 괜찮다, 딱 좋다. 근데 보니까는 싱겁다고 말한 사람들은 오키나와에서 오래 사신 분들이었어요. 대부분. 너무나도 딱 좋다고 말하신 분들은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었거나 방문객들은 딱 좋은데,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고혈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니까 저염식 식사를 권장하고 있죠. 그러나 오키나와에 사는 사람들은 김치를 평소에 먹는 것이 아니고 또 짠 국을 먹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짜게 먹어야 됩니다. 문화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염분 섭취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러 소금빵을 먹고 소금 사탕을 먹고 소금 과자를 먹어야 됩니다. 이해하기가 어렵죠. 어쨌든 좋은 습관을 들이면 건강에는 분명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습관을 들일 때 사람의 삶과 운명이 좋게 바뀌게 되고, 또 나쁜 습관을 들였을 때는 삶과 운명이 나빠져서 고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오키나와는 자동차 문화이기 때문에 20세가 넘은 성인들은 대부분의 경우들이 걷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키나와가 월급이 적어도 거의 다 20세 이상 되면 다 차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운동하거나
주차장으로 이동하는 사람들 외에는 걸어 다니는 사람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리고 학생들밖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걷지 않는 습관으로 인하여서 오키나와가 언제부턴가 장수 마을이었는데 뭐 패스트푸드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운동하는 양이 적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인병이 많이 생겨서 최근에는 수명이 짧아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몽골에 갔을 때 경험인데 몽골의 젊은이들을 데리고 풀이 막 잔뜩 나 있는 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몽골과 이게 한국과의 이 축구인데 그냥 또 할 수 있습니까? 목숨을 걸고 해야 되죠. 그래서 열심히 그 여름에 열심히 뛰어서 이겼어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들을 보니까 상체는 굉장히 몸이 좋아요. 상체가 다 막 위통을 벗고 하다. 우리들은 상체가 별로 안 좋아서 옷을 다 입고 축구를 했는데 이 친구들은 위통을 다 벗고 막 근육을 자랑하면서 했는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하체가 잘 발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가 그 당시 도심지가 아니고 약간 이렇게 평야 이렇게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초등학생만 되면 다 말을 타고 다닙니다. 그래서 말은 그냥 기가 막혀요. 안장도 없이 그냥 새끼 말이 있어도 그 위에 탁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그냥 달리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체가 약해진 거죠. 상체는 씨름도 하고 뭐 활도 쏘고 뭐 싸우기도 하니까 하체가 많이 발달됐는데 상체가 발달했는데 하체는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크게 작용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습관은 고민하지도 않고 계획하지도 않아도 그냥 몸에 익숙해져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나중에는 거대한 것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작은 습관 때문에 거대한 것들도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 결국에는 우리 일상의 거대한 운명을 만들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공에 대한 많은 책들이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가져라. 그렇게 많은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석세스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인 디렌 하디라고 하는 사람이 10여 년 전에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더 컴파운드 이펙트라고 하는 책인데 복합적인 효과라고 하는 책이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은 성공한 사람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점이 도대체 뭐냐?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많은 얘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일을 매일 하여서 그 일을 습관화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중요하고 꼭 해야 되는 일들을 지속적으로 했다면 보통 사람들은 가끔씩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끔씩. 지속하는 사람이랑 가끔 하는 사람이랑 그게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못하고 보통으로 살아가느냐 그 차이점이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고 맞네. 맞네. 너무나도 당연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습관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럽니다. 공부 잘하는 방법 많이 있겠지만 예습 복습만 해. 예습 복습.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근데 예습 복습이 습관화된 사람들은 학원을 갈 필요가 없어요.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은 학원을 가도 공부를 잘하기가 어렵죠. 모르겠습니다. 고해 과외를 하면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생에 성공하게 되는 데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일을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들이 습관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성공할 수가 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재능이 있는 사람과 노력하는 사람 중에 누가 이기겠는가?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재능이 있다라고 해도 결국에는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그것을 습관화되어서 계속하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에서도 지극히 작은 습관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핵심이 그겁니다. 목표가 성공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목표를 세우면 자동적으로 그 목표에 도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법이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좋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 다 목표를 갖고 있죠. 나는 나중에 이런 것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이 목표가 있습니다. 중요한데 목표가 없어서 그런 사람이 못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방법 가운데 나아갈 것인가. 근데 그 방법을 위해서 습관이 된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목표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렇게 지속적인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시고 또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기가 참 어려워요. 저도 한국에서 청년 사역할 때 새벽 기도하는 게 제일 힘이 들었어요. 청년 사역자가 늦게까지 청년들 상담하고 보통 직장 끝나고 온 청년들 데리고 저녁 식사하면서 커피 마시면서 상담하고 그러면 늦은 시간이죠. 근데 새벽에 나오기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강 목사는 청년 사역자니까 새벽에 꼭 나오려고 하지 마. 나올 수 있을 때만 나와. 그 정도로 저한테 배려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는 몸이 나와서 하는 거다. 그래서 새벽을 빠지지 않고 예배 가운데 나온 부목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릴 때 꼭 불 끄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 때 돈을 많이 있더라도 예배 끝나고 불 끌 때는 딱 끄는 사람.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습관을 따라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생활도 습관을 따라서 하셨습니다. 습관이 안 되면 기도 생활은 정말 어렵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 교제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습관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에서 습관화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몇 달은 빠짐없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최근에 와서 이제 습관을 들였던 것 중에 하나가 농구하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에 농구 골대가 2개나 있습니다. 농구 골대만 세워놨다가 농구를 안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코로나 되기 전부터 농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있을 때는 농구를 잘 안 했다가 농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자주 하는 건 아니었지만 아이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또 했다가 아이들을 이기기 위해서 또 했다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했다가 그런데 어느 순간 제가 길거리를 가더라도 걷기만 하면 손이 근질근질한 거예요. 이게 손이 근질근질해서 사람 없으면 슛하는 포즈를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줘야 손목이 편해져요. 이게 몸에 익숙한데 그래서 그냥 몸만 있으면 농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미 이제 몸에 습관이 된 거죠. 습관을 만드는 것이 그렇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다른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습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도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들어서 그의 인생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구약 성경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에 보면 포로로 잡혀온 몸이지만 그는 그때부터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3번씩. 쉬운 게 아니죠. 중요한 것이 생길 때 가끔씩 기도할 수 있죠. 갑자기 중요한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매일 그것도 3번씩이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다니엘의 삶을 하나님이 귀하게 높여주셨어요. 포로로 잡혀온 신분이었지만 그 나라의 왕 밑에서 왕을 보좌하는 높은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계속 사용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은 분명히 좋은 것인지 알지만 모두가 하지는 못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너무 어렵고 오히려 나쁜 습관들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니 자신도 모르게 저절로 만들어집니다. 2023년도에는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한 해 동안 노력하시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습관이라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까 말한 그 기도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습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기도보다도 또 조금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운동하는 습관도 있겠죠. 공부를 위해서 책을 읽는 습관도 있고 돈을 아끼기 위해서는 검소한 생활을 습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중요한 습관이 있다면 그 습관이 뭐겠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화는, 이 이야기는 좋은 습관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가 행실이 나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매 주일마다 제대로 드리지 않았어요.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7절에도 보면 오늘 본문의 10절에 보면 이 소년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릴 때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의 12절의 후반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하는 그 표현을 새 번역 성경에서는 그들은 주님을 무시하였다. 주님을 무시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신데 그분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온 것인데 그분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앞에서 올 때 무시하고 그냥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방법도 무시하고 제사 드린 제물에 대한 욕심을 취하면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신 것처럼 예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는 소년들의 죄가 크다. 근데 한편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소년들이 뭘 안다고 그러세요. 소년이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고맙지. 소년들이 뭔 큰 잘못을 했다고. 요새는 또 한국에는 촉법소년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형사처벌도 만 14세 미만은 보호처벌을 받게 되는데 아니 소년들이 실수할 수도 있죠. 아니, 교회만 나와주는 것도 고맙죠.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누구나 실수는 하고 할 수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잘못된 방법이 습관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 방법이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까지 계속적으로 나쁜 행동을, 나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가 큰 것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함부로 생각하며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 나중에는 크면서 성전에서 일하는 자매들이랑 성관계를 맺는 일까지 생깁니다. 그래서 소문이 자자하게 됩니다. 이런 소문으로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훈계를 합니다. 2장 25절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시기로 뜻하셨습니다. 더 이상 회복이 불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께 바로 드려야 할 예배를 무시하기 시작해서 악행을 일삼는 데까지 심화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호므니와 핀하스라는 두 아들들, 이 아들들을 통해서 엘리 가문에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시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드릴 너무나도 귀한 행위입니다. 조물주가 만든 피조물로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가볍게 여기는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다면 그것은 창조주이신 조물주이신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찬양이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한 주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제 집들은 주일 예배 때 10시 45분부터 우리가 찬양하기 때문에 그래도 5분 전에 오셔서 5분 전이 40분에 오셔서 최소한 기도함으로 준비했다가 찬양하십시오. 예배드리는 이 장소는 공연 장소가 아닙니다. 오늘 예배 한번 드려볼까? 차 뽑아가지고 그냥 예배 시간에 한번 앉아볼까? 목사님 설교 괜찮을까? 그래서 나오는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재직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예배를 중요시 여기십시오. 항동직인 권사님과 장로님이라면 최소 15분 전에 10시 30분에는 나와서 예배자들을 위해서 설교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항동직들은 모든 공예배, 주일예배, 수요 기도회, 토요 아침 기도회 귀중히 여기시고 나오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또한 주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오키나와 보니까 주일 지키기가 너무 힘든 곳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심지어 어떤 청년들은 호텔에 근무해서 한 달에 한 번 주일날 쉬기도 어렵습니다. 렌트카 하는데 주일날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항공사에 근무하는데 주일을 지키기가 쉽겠습니까?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어려우니까 그러면 예배 드리지 말자.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청년들에게 늘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주일날 일하게 됐으면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가라. 내가 오늘 주일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만약에 일하는 근무의 날이라면 저녁에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라.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을 멸시하지 마라.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환경도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전을 가까이 하는 습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과 마음의 동기를 아십니다. 주일 빠진 것과 주일 예배를 가볍게 하는 것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불가피하게 빠졌을 때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새벽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가는 그 심령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다음부터는 하나님 책임이에요. 하나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시든지 내가 주의를 지킬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같아도 주의를 지키지 않고 있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있다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 가문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주일날 주님께 드리는 재능과 시간과 예물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인색하지 마시고 또한 나만 희생한다고 생색내지도 마십시오. 제가 오늘 굉장히 세게 얘기하는 것 같네요. 세게 얘기해도 들으십시오. 예배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의 재능도 나의 시간도 나의 예물도 우리의 것이 아니라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것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기쁨이며 영광이며 가문의 자랑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되니까 봉사하지만 저 바쁘면 봉사 못해요? 하나님은 돌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 기쁨으로 그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지만 도로 뺏어 가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충성된 종들에게 더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이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내 생애를 다 걸고 드려도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송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주님께 드리는 헌금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리십시오. 혹시라도 즉흥적으로 드리는 경우도 있겠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즉흥적으로 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섭섭해 하십니다. 만약 자신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사용하고 지출하고 남은 것에서 헌금을 드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달 동안 살림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습관이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매번 그렇게 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거지이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지처럼 만만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니까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이니까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이시며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헌금을 교육시킬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아내한테 용돈을 받아가지고 그 용돈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용돈을 줍니다. 왜 용돈을 주겠어요? 주일날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주일날 주일 예물이든 감사 예물이든 최소한 100엔이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습관화해라. 나는 용돈 안 받으니까, 난 돈이 없으니까, 난 돈이 늘 부족하니까 빈손으로 나오는 그 훈련, 그것이 몸에 배면 물질로 하나님 앞에 심지 못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늘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도 잘 안 되죠. 습관이 안 돼서. 주일날 아침에 와가지고 헌금봉투 찾아서 제가 헌금을 넣는 거 봅니다.
금액은 작지만 미리 준비하도록, 그리고 또한 신년 예배든 부활절 헌금이든 추수감사 헌금이든 성탄 헌금이든 생일 헌금이든 너희들이 돈 버는 사람이 아니지만 특별하게 준비해서 드려라. 어른들이 헌금하는 것보다 어느 때는 더 많이 들 때가 있어. 제가 놀랄 때도 있어요. 자신들이 필요한 거 다이소에서 100원짜리 구입하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몇십 배 더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을 볼 때 저도 뿌듯할 때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실까요?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재산, 주일 헌금, 감사 헌금, 11조 헌금 꼭 드리도록 훈련을 시키는 거죠. 나중에 나이 먹어서 돈을 벌 때 금방 11조를 낼 수가 있을까요? 감사 헌금을 드릴 수가 있을까요?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습관이 안 됐기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러나 습관이 된 사람들은 싸울 필요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고 하늘나라에 그 예물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엘리의 제사장인 아들들과 한나의 아들 사무엘과는 대조적으로 나옵니다. 서원 기도해서 얻은 아들 사무엘이 모유를 끊었을 때 하나님께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에게 맡깁니다. 그때 나이가 많어봤자 2살, 3살이에요.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 다니면서 엄마 아빠하고 엄마한테 안기고 그럴 때예요. 엄마 아빠를 표현하는 그 나이에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식이 없어서 서러움을 받은 한나였는데 너무나도 속상해서 하나님 자식을 달라고 술 먹고 미친 여자처럼 기도했던 한나인데 그 한나가 자신의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 앞에 한나는 약속한 대로 젖을 뗀 이후에 사무엘을 엘리 제사장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한나는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소원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한 한나를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보시사 세 아들과 2 딸을 더 낳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소원을 지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자신의 가슴이 찢어지면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한나, 하나님은 5명의 자녀를 더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성전에서 자라면서 복된 예배의 습관을 몸에 배게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엘리의 집에 저주를 내리실 때 부모인 엘리 제사장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장 29절에 보면 중반부에 보면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네 아들들 엘리와 홈리아스를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제물을 먼저 취한 아들을 이야기합니다. 30절 중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공부 습관을 드리는 것보다 복된 예배 습관을 드리는 것에 부모님들이라면 기도하시고 본을 보이십시오. 부모가 예배 시간을 지각하는데 어떻게 자녀가 부모보다 더 일찍 가서 예배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런 자녀들은 100명 중에 1명 있을까 말까요?
부모가 하는 것보다도 조금 못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모가 먼저 복된 예배 습관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죠.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을 보여주셔야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헌금을 드리는 것을 자녀들이 봤는데 어떻게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저주를 하시면서 네가 나보다 네 아들들을 더 중요시 여겼다. 그리고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2023년도 새해 이제 오늘이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1월달이 끝나가고 있어요. 이 새해 여러분들 많은 것들 계획하시겠지만 복된 예배 습관을 여러분들 지금부터 행하십시오. 지금까지 잘하고 오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만약에 내가 예배 습관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위라면 여러분들 빨리 돌아서십시오. 그것이 습관이 되어오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족이 엘리 제사장의 가문처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예배 습관들을 모두 다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소리내서 한 1분 정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경멸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2023년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사무엘과 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 함께 동성으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가족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1분 정도 함께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어느 순간 습관이 됐는데 그 습관이 좋은 습관이 아닌 나쁜 습관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준비하지 않고 지각하고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지 않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졌던 예물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가 쓰고 남은 것들 가운데 드렸습니까? 하나님 그러한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들여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시고 정성을 들여서 나의 재능과 시간과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온전히 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고 엘리 제사장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무시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예배자들이 되도록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도록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는 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큰 같은 순종과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너는 언제나 홀로시는 말씀의 위로와 기도의 능감을 내 갈 길 바르게 인도하리. 주 앞에 설 때에 두려워 말아라. 나나나 우리를 도우시니 오매로 진리와 온유한 사랑은 주님께 다 바친 귀한 예물 얼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둠 밤 지나고 새 아침 낮으니 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이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건강, 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호흡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통하여 이 한 주간도 잘 사용했고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지금껏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11조를 드린 손길들, 감사의 제목들을 잊지 않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손길들, 복음을 전하는 곳에 돕기 위해서 성경금을 드린 손길들, 성전을 보수하는 사택을 준비하기 위해서 건축원금을 드린 손길들 모두 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아시오니 그 마음 동기를 주님은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공내려 주시고 약속하신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뿐만 아니라 주의 성전을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숨은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려가며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손길들, 주의 성전을 청소하는 손길들, 식당의 음식을 준비하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손길들 하나님은 아시오니 주님이 채워주시고 갚아주시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생명을 살리며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곳에 귀하게 이 물질을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네, 일어나는 게 불편할 수 있으니까 손만 이렇게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동순 성도님 가족 6분 오셨습니다. 어디 여기 계십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복된 이웃교회에서 오성원, 김혜진 성도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이쪽에 계십니다. 예, 성도 하늘교회에서 최강구, 김수미 성도님 가족들 오셨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예, 여기 계십니다. 사무실도 같이 감사합니다. 예, 또 저기 두 번째 또 방문하신 또 성도님들 계십니다. 미래교회 전주에서 오셨습니다. 조혜원, 서혜진, 김세진,
저 뒤쪽에 계신 우리 청년들이 감사합니다. 네, 청운교회에서 김예지, 김승아 성도님 예, 참석하셨습니다. 어디 계시나요? 예, 저 뒤에 계십니다. 저희 교회 방문하신 분들 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또 맛있는 또 식사가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혹시 맛있는 곳에 예약을 하셨다면 거기를 가셔도 되지만 또 이렇게 교회 와서 또 이렇게 배를 끼치면 어떡하지 하시는 분들이 꼭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나가셔서도 별로 맛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 교회에서 맛있는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식사 맛있게 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커피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배 끼치는 게 아닙니다. 약속도 없는데 그냥 뭐 이러면서 그냥 가시면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폐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 민폐 끼치지 마시고 꼭 식사하고 가십시오. 네, 여러분들 식사할 수 있도록 많이 풍성하게 음식을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들 꼭 식사하고 교제하시고 가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예, 광고 사항은 다음 주에는 2월 정기 재직회 소예배 집에서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전주에 있는 작은 교회입니다. 감리교회를 잠깐 빌려서 예배드리는 아주 작은 개척교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 선교로 저희 교회에 이제 다음 주에 오시게 됩니다. 교회에서 숙박하시고 또 교회도 주일 예배를 같이 섬기시겠다고 해서 다음 주일 찬양 인도는 우리 초대교회 팀들이 인도해 주시고 특성도 해주시고 또 헌금성도 해주실 계획입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도 함께 좋은 교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주만 바라볼지라 이 찬양을 일본어로 찬양하겠습니다. 일본어. 한국어로 이제 되어 있으니까 같이 찬양하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복된 예배의 습관을 들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온 땅에 흩어져